샬롬.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형제간에도 재중 형제 양진우 목사, 또 사촌 양진영 전도사, 아내 최영신 목사, 친형 양진석 장로, 매형 오동철 장로, 누나 양미경 권사와 함께 신앙의 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그 구역 공과를 보고 있는데요. 이 구역 공과 책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2024년도 구역 공과책,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선명하게 안 보이죠? 내가 더 선명해 보게끔. 자, 이 구역 공과 책의 오늘 34과인데, 이 올해 구역 공과 책은 소요리 문답 책에 이렇게 들어있다 생각하면 돼. 요약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보는데, 34과의 제목은 은혜의 그 외적 수단에 대한 겁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은 뭐죠? 말씀, 성례, 기도예요. 말씀, 성례, 기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조건이 뭐죠? 구원의 조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되죠. 회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믿음. 이거는 구원의 방편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받은 방편에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은혜의 외적 수단이란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우리 믿음이 떨어져. 그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는, 은혜의 방편에서는 매일 성경을 보고 듣는 말씀,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성례. 성례는 뭐에 합성하냐 하냐면 성찬과 세례. 그래서 여기에서 그 성찬과 세례 이렇게 합친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 가지가 은혜의 방편,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소유리 문답에 보면 85문에 나옵니다. 85문. 자, 8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를 피하고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자, 그 답은 뭐냐? 그 소요리문답 85문의 답은 뭐냐면, 우리의 죄로 인해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과, 즉 믿음의 믿음,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신 모든 외적인 방편을 힘써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얻어진 것인데, 얻고 그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그만입니까? 학교도 진학하고 또 친구도 사귀고 어른들 밑에도 이 교육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 나가서 함께 사회를 이루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수단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은혜의 방편을 힘써 실천을 해야 이것이 잘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필수다. 그 다음에 이제 88문. 이 88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란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 종교는 주로 올려. 그래서 막 신을 기쁘게 해. 그래서 신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생각해. 우리가 업을 쌓는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외적인 방편은 무엇이냐? 답이 있습니다. 88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외적인 보통 방편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택한 자들에게는 효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강도사고시 쪽집게 과외 그 강사를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수십 명씩 이제 이렇게 앉혀놓거든요. 강의도 하고 저 때문에 이제 편목 과정에서 합격한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게 은혜 방편 3요소가 뭐입니까? 이거 약방의 간주처럼 나와요. 그래서 은혜 방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1번 말씀, 2번 사랑, 3번 성례, 4번 기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 제목 이거 지금 다 보고 있잖아. 뭐예요? 2번이 아닌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짓궂게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방편의 특성은 뭐냐? 첫 번째로는 성령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방편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은 이 말씀과 성령과 기도라는 방법을 첫 번째로 성령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셔요. 응?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막 푸작거리고 뭐 이렇게 신내림 받듯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그 가르침으로 그리고 또한 그 성찬과 세례로 그리고 또한 기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은혜 언약의 본질적 요소다. 두 번째, 은혜 언약의 본질적 요소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시죠, 여러분? 처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남으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뭐였어요? 행위 언약 있잖아요. 행위 언약.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짐승을 대신 죽게 하고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인류를 대표로 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게 은혜죠. 은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은혜 언약의 본질적인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죄인을 갱신하여서 의롭다 칭하는, 의롭다고 해주는 칭의하는 특별 은혜의 기구들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특별 은혜의 기구예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것은 뭐냐면요. 일반 은총은 세상 모든 종교와 양심과 법과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면 특별 은혜는 뭐냐면 성령과 성경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례, 기도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특별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시행되는 은혜의 방편이다. 교회에서 공적 시행을 받다. 교회에서 공적 시행. 이게 특징들. 공적 시행. 여러분,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성찬을 하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해주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합해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집에
침대 자빠져갖고 기도가 잘 됩니까? 왜 교회 와서 막 함께 부르짖고 합심 기도하죠? 뭐 위기 때마다 저는 맨손 개척을 해봤었는데 천호동 합병교회 이정 목사님이 3년 동안 이제 그 부교육자 좀 사랑해 이제 지원을 한 거에는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개척 당시 안 도와줬어. 아무도 다 목사님들인데 그 이제 근데 그때 오직 뭐냐면 없어요. 말씀 듣고 세례 베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개척 때부터 계속적으로 세례식은 막 그냥 부활절 성탄절 때마다 계속 이어져 오다가 요 근래는 이상해. 한국 기독교가 심상치 않아요. 세례 받는 자의 숫자가 적어지고 있어요. 이게 뭔가 감이 있다고. 이 초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한국교회가 죄를 지었든지 스스로가 요거도 먹게 했든지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자가 적든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간에 이제 그런 이제 주관적 그 해석들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독자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독자적인 특징이 독자적이다. 다른 게 없어. 응? 다른 게 없어. 다른 거 한번 찾아봐요.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뒷동산에 야외 헬스장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이제 헬스를 했는데 요즘 더워서 못합니다. 잘못하면 일사병 걸려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선선하고 그럴 때 이제 올라가서 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경 보고 기도 않고 왜 올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냐면 YMCA 제가 YMCA맨으로 그 일평생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체, 영역, 지력, 체력이 밑받침돼야 됩니다. 그때 그거구나. 그래서 이 YMCA가 마크가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영, 지, 체 이렇게 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역삼각형들이에요. 세계 YMC 연맹께 좀 다르고 로고가 그 한국 YMC 연맹 풀 로고가 있고 약칭 로고가 있는데 약칭 로고는 이렇게 영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력도 무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무슨 취미를 또 다른 게 가질 게 뭐 있어요. 내가 요거를 하겠습니까? 요거 말이야. 비풍치 통팔사 이제 그런 걸 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 체력이 밑받침 안 되면 매일 새벽 기도 하거든. 1년 365일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요, 여러분, 저 따라갖고 한 일주일 하더니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목사님 같이 은혜 받은 기다려 도망가 버렸어. 같이 못해. 이게 목회자들이 보통 체력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막 낮에는 계속 막 엄청난 또 분기 때는 신방단이라 정신없고 막 여기 신방 갔다 또 저기 신방에 또 춘계대 신방 추계대 신방 정신없었죠. 근데 아무튼 말씀 성령 기도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뭐 더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그래서 독자적이다. 그래서 이제는 여섯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은혜의 지속적 기구들이라고요. 하나님 은혜의 지속적 기구다. 지속적. 그러니까 은혜가 지속되려면 말씀, 성례,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방편에 대해서는 이 가톨릭 같은 경우 중세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보다는 성례에 높은 비중을 뒀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칠성례 같은 것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루터파는 이신칭이라고 해서 말씀에 지나친 또 칭이 추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신비주의자는요 이러한 은혜의 방편에 치중하지 않고 자기 내적인 감동. 그러니까 내적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적 감동이 없으면 은혜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발동 걸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녀. 그래서 그 자기를 만족하는 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게 칼 마르크스가 종교의 인민의 아편이라고 할 때
그런 신비주의자들 두고 얘기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 지적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눈을 뭐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은 완전히 광신적으로, 어? 이런 광신과 신앙은 다릅니다. 어? 이 제가 가끔 농담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신자고 믿음 생활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환자라고 했어 내가. 그랬더니 좀 기분 나빠하대.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본 구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말씀 성례 기도가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단으로 알려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전 곁에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택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오늘은 이 구역공과 교재 중에 34과에서 한 장을 넘기시면 이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자, 말씀 속으로 있죠. 말씀 속으로. 자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방편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뭘 찾으라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과 42절.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거를 세 가지를 풀이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제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인데 이 사람들 은혜 방편 중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르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일주일 동안 막 실컷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도 그발강가에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 그러니까 그 부르시는 뭘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셔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칼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성경에 쓰였던 현장에서 계시. 예? 현장에서 계시.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시가 그 현장만 있으면은 누가 알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거를 그 다들 알게끔 기록된 계시로 이 계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콘테스트에서 여러분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삽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해석된 계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이제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봅니다. 아까 문제 어딘지 알려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방편 중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과 42절을 보면 성례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았으면 42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잖아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이 성찬과 세례식이 두 가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세 번째, 3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중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한 사람이 천만의 군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중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임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임이 가장 기본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막 여기저기서 막 저한테 막 암 환자들, 중 환자들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제 다 고백을 할게요. 기도 부탁이 하도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솔직히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부탁하는데 눈물 뿌려가면서 저 영혼 불쌍히 여기달라고. 성령께서 이 손길을 통하여서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내가 이 후원의 기도 또 중복 기도라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후원의 기도를 내가 해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수 기도한다고 해서 여기서 신비한 장품이 막 씩씩씩씩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저를 도구 삼아서 그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구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기대하시는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극정성으로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니까. 또 저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해요. 성경을 이렇게 짱구 걸리질 않아.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버려요. 홍해바다 흘렀으면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갈대숲을 지나서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다 읽어봤어. 근데 저는 아직도 지팡이 내밀어서 홍해바다 갈라진 단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았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 사람들이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주님 비 좀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 교회에 모여갖고 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면 비가 쏟아지네. 이 하나님의 역사 있는지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는 몰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 뭐 갖고 기도했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날 집에 들어가는 어린애 한 명밖에 없었대. 왜냐하면 이 아이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 한다고 해서 얘는 우산을 갖고 갔어. 근데 어른들은 죄다 다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이면서 우산을 안 갖고 왔어. 그건 뭐냐면 만성적으로 내가 늘 해봤는데 오늘도 기도해봐야 비는 안 와. 그러니까 그 불신앙 속의 신앙인 척 이제 그런 이 모습들 그런 제가 잘 압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재에 이제 제일 끝에 나오는 묵상 이야기 있죠. 그 34가 제 마지막 묵상 이야기 이 부분 이거를 또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죄송합니다. 초대교회가 중세에 들어서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군가는 중세를 암흑기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온갖 특권과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당시 성직자는 사도의 뒤를 따르는 자라는 사상, 즉 사도 전승 사상에 따라 높은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베드로가 그 갖고 있는 지팡이가 그 교황이 갖고 있는 지팡이라고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사도성의 승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성. 그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도 전승 사상 증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 교회 황제. 그게 교황이에요. 교회 황제가 황제랑 하거나 아니면 황제를 무릎 꿇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사하고 성례를 집전하며 은혜의 유일한 중부자로서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네오 글로리아 이제 이렇게 이게 얘기를 하죠. 등을 강조하며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며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 방편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적으로 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늘 유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중간에 한번 수요기도하고, 그리고 매주 주말에 그 금요일, 특히 금요일 날 같은데 구역 예배를 하고 주일 성수를 철저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 은혜의 방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의 패턴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또한 구역공과 지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만 중심으로 봤지만 처음에는 찬송가 이번 주는 546장을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가 모이면, 구역원들이 모이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슬픈 일, 좋은 일, 생활 나눔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를 꼭 시키세요. 기도는 구역 예배 때 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가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본 다음에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요. 돌아가면서 쭉 말씀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364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이렇게 쭉 걷어서 그거를 구역장이 그 구역 예배 보고서에다가 헌금을 넣고 몇 명 참석했고, 그리고 무슨 성경을 받고 몇 가를 했고, 그걸 잘 기록해서 그 헌금에 탁 넣으면 그거를 보고 목회자들이 그 구역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 패턴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구역 예배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마을마다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한국교회가 쭉 부흥하는 것이고, 그 소리가 끊쳐져 버리면 한국교회는 소멸의 길로 갑니다.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해요. 구역 예배가 풀뿌리입니다. 그 풀뿌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